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시편 41편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까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아멘. 오늘 시편 41편 4절에서부터 6절, 원래는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유일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정말로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강하다고 느낄 때도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강한 사람이 또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다거나 또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배신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치명적인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그는 자신이 병상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할 그 당시는 병상에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지금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다.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이런 원수들의 이 간계한 계략들, 이것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첫 번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에게 원수들이 있는데 이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악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담의 내용이 뭐냐? 후반절에 보니까 어느 때 죽고, 저 사람, 저 다윗 언제 죽을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악담을 하고, 또 여러분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다윗의 그 명성, 그 권위, 이 모든 것 언제나 사라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악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담은요, 다윗이 보지 않는 영역에서, 다윗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악인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런 악담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수들의 악담을 다윗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악담이 다윗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다윗의 귀에 들려졌을 때 아마 다윗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윗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윗을 악담했던 이 원수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우리 한번 시편 41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 원수들이요, 다윗의 병상에 찾아온 겁니다. 병문안을 왔다는 이야기겠죠. 병문안을 왔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왕인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런 다윗에게 문병을 올 정도면
이 문병을 왔던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이 있고 권력 있다는 의미이고 또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문병 와서는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을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악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쌓았다는 얘기는 다윗의 말, 다윗의 행동,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거 모든 것들을 왜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지 다윗의 실수를 끄집어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래도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그 마음이, 그 악한 심정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짓밟으려는 그 모든 심정이 지금 병문안을 찾아온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널리 여러분 퍼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문병 이후에 했던 일이 뭐냐? 거짓으로 선포했던 내용이 뭐냐?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8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계속 거짓으로 선언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제 다윗은 끝났어. 다윗은 이제 죽는 거야. 가서 보니까 다윗은 더 이상 회복하기 쉽지 않아.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다윗의 상황을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직면할 때 아마 다윗은 정말 심적으로 더욱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육체도 힘든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배신의 마음, 배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을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은 원수라는 범주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41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굴 이야기하냐면 내가 신뢰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해도요, 그 신뢰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뢰의 정도가 다름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10,000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1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뢰에 따라서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너는 한 내가 5만 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신뢰인데 갑자기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으면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되죠. 난 돈이 없어. 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 말은 결국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없어 이 말이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의 집에 들이는 어떤 정도도 다릅니다. 내 현관문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거실까지 내가 데려올 거냐, 아니면 내 침실까지도 보여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밥을 먹지 않을 거냐, 이게 다 뭐냐면 신뢰의 정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신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니까 9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자신이 먹던 떡을 나누어 먹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왕의 식탁에 초대가 되어서 허물없이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 다윗이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마음적으로 힘든 이 상황에서 다윗의 편이 되어지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관용어구가 있죠. 관용어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관용어구가 뭐냐면 발꿈치를 든다라는 관용어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한 행동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발꿈치를 들면 그 발꿈치를 드는지 안 드는지 상대방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토록 신뢰했던 이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하여 다윗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꿍꿍이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것이고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여러분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주된 내용이 결국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조차도 언젠가는 자신이 연약해질 때 그 연약한 자신의 그 뒷목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면 이 아픔을 잠시 잊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다윗의 왕권을 이용해서 어떤 쾌락적 삶을 사는 것, 아니면 잠시 이 고난과 이 모든 걸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만의 어떤 취미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모두가 배신하고 있는 상황, 모두가 자기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몸조차도 심히 지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취했던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10절 시편 41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 다윗은 아무도 자기의 편이 없을 때, 자기의 육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그가 결국 했던 가장 유일한 선택은 뭐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고 여호와께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여호와는 절대로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자기 편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께 나아간다면 결국 지금이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와 아픔이 있고 어떤 배신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만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지금의 이 모든 여러분의 배신들 그리고 공격들 다시 보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가장 힘이 없는 상태예요. 왜? 그의 육신은 지금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병상에 누워 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원수들은 다윗의 이러한 연약함을 물고 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에 비해서 자기는 철저히 약해져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원수들은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군사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고 더 많은 재물과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주님이 자기를 기뻐하시는 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이런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원수도 자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원수가 있느냐, 원수의 종류, 의미가 없습니다. 원수의 어떤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원수가 가지고 있는 힘의 분량,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떤 원수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역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다윗은 자신을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중에 붙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완벽하고 퍼펙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인도하는데 전혀 부족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기에 자기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때로는 여러분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위기와 아픔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원수의 웃음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원수에게 오히려 고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 엎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온갖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마음껏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길을 선택함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과 어떤 짙은 안개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인지, 그런 원수가 어떤 힘이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분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떤 기적과 역전을 베푸시는지 언제나 아버지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전과 기적의 은혜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은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아버지 귀한 목사님께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실 때 여호와여 가장 최고 아름다운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체력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면역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영역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 영광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호와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영으로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 영귀한 목사님 더욱더 아버지 어디로 소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위대하고